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 2025년 새해를 시작해서 벌써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확신입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공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확신은 없고 의심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세상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세상이 나를 믿겠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이 어두운, 참으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정치마저 또 국제정세가 이제 내일인가요? 트럼프 이제 취임하잖아요. 이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뒤바뀔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국내는 국내대로, 해외는 해외대로 안팎으로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어디가 있느냐? 먼저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확신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요, 이게 신약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이요, 반지의 알과 같은, 보석과 같은 내용이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환희,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 중에 29절, 30절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의 확신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 자,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한테만 가면 된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그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승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내가 분명히 천하고도 바꾸지 않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미련하지만 약점이 많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명품은 다 낡아도 명품이에요. 고장나도 명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명품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나를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부족하다고 버릴 수 있어요. 조직에서 나이 많다고 버릴 수 있어요. 나가라고 그래요. 안 맞는다고 해고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자라면 보태서, 잘못됐으면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안 되면 훈련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세요. 나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네 가지 확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요. 첫 번째,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사 입다. 입다가 누구냐면요, 출생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엄마가 기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린 시절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배달은 이복 형제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했어요. 이제 청소년이 됐고 성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 자녀들이 너 같이 살 수 없으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또 동네 어른들이, 장로들이 너는 우리 동네에서 살 수 없어,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방 독당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내 의지로 된 거 아닌데, 어른들이 한 건데, 일단은 억울하게, 불행하게,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이방인 땅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비록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고 쫓겨났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사람은 나를 쫓아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입다가 우리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쫓겨나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면 어때요? 네? 이를 갈고 두고 보자 그래. 그래서 한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성공하려고 해요. 한을 풀려고. 그래서 입다도 열심히 자기를 준비했어요. 자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비록 이방인 땅이지만 독땅에서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번 전쟁을 이기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지도자로 삼겠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누구라고 이름은 절대 부르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각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아쉬우니까 찾아왔냐? 이제 내 힘이 필요하냐? 내 도움이 필요하냐? 엿먹어라 이씨.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네. 고개 까딱까딱 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입다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있으면 거기서는 내가 도저히 출신 성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옮겨가지고 이방 땅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비록 이방 땅에서 지도자가 됐지만 나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빚지던 사람 있지 않아요? 요셉 봤어요. 요셉 형들이 쫓아냈지 않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 않았어?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고 열심히 일했고 정직하게 일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개발한 거예요. 자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그는 가정총무가 됐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람은 나를 버려도 형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믿었던 주인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지 않았어요? 여러분, 총리 되어서 끝나버리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나서 다음이 어떻게 했어요? 7년 풍년이 들었고 7년 기근이 온 거예요. 바로 진짜는 언제 빛이 나요? 흉년이 들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근이 시작되고 2년차 되는 해에 형들이 식량 사러 애굽에 왔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한이 맺혔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상처를 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동생이 잘 있는지 시험해보고, 나중에 동생이 오고 자기 정체의 신분을 밝히고 나중에 아버지를 모셔오지요. 그 드라마를 보시라니까요. 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으면 총리 됐겠어요? 절대 못해요.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독립시킨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자, 입다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왜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안 죽으니까 이제 은삼시에 판 거 아니에요? 자, 은 20에 애굽 상인에게 팔았는데요. 잘 봐봐요.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형들이요,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마시오. 당신네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네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다가 그랬다니까요. 입다가 이번 전쟁에 이기면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 약속 꼭 지켜라.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해요. 우리가 금년 한 해 가는 여정이 1월 달부터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길에 초입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작년부터 지금 광야 한 복판에 와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광야 끝에 와 있는 분도 있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의 삶은 광야길입니다. 근데 이 광야길은 여기서 잘났냐 못났냐 그거 따질 수 없어요. 돈이 있냐 없냐 이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많냐 적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통과해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돈이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력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도움 받고 있습니까? 누구 도움 받으려고 SOS를 치고 있습니까?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광야길을 잘 아는 베두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쫓아내고 나를 피눈물 나게 했던 그들 앞에서 입다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어떤지 지난날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동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그는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곰, 사자, 늑대, 악한 짐승들하고 무수히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사자 입에 물고 가는 사자와 싸우고 그 이빨에 끼어있는 양을 뺏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확신입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네. 나 한 사람은 약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확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무리를 걸어오라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무리를 걸었어요. 자, 오늘 나는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아멘. 마지막으로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 목숨을 같이 바꾸는 친구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블레셋은요, 병거가 3만이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전차 3만, 마병이 6,000명, 말 탄 사람들이요, 기갑부대가 6,000명, 보병이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전쟁이 안 돼요. 그런데 겁대가리 없는 요나단이요, 네?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정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구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말. 자,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16절 한번 볼게요. 14장 16절이요. 내가 읽습니다. 요나단이요, 그 적진에 들어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자, 이게 요나단이 한 소리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수십만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일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7절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딱 한 사람 데리고 적진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말도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이겼을 것 같으세요? 질 것 같으세요? 네?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저는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권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세상 권력,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기에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확신,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 자녀들이 부모를 안 믿으면 누가 부모를 믿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냐? 나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가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